지난 내용을 한번 좀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의 성장에 따라 생각하는 면이 달라지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또는 이 세상의 축복 등 분명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모태신앙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서는데 보상이 전혀 없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떤 말로 그들에게 전도하십니까? 대부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겨. 내가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믿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등등. 다니엘 기도의 간증만큼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을 들어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유익을 알려줘야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음 믿음은 세상에서의 유익을 얻기 위해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한 이유는 사업이 잘 되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부동산이 오르거나 등등 현실 세계의 유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도 유익을 바라는 사고와 동일한 그런 생각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이 땅의 보상보다는 하늘의 상급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들은 을을 위해 박해를 받아도 하늘의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세상에서는 구차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을 믿으며 천국의 상금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또 다른 믿음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헌신하는 그 자체를 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에 만족해하며 어떠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를 눈여겨보기보다는 왜 그가 그렇게까지 수고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한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길 그 자체를 바라며 어떤 수고와 노력도 기쁘게 여기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세대의 암울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가리켜 삼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제는 확대되어 취업, 내 집 마련, 건강, 외모 관리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나왔고, 최근에는 인간관계와 희망, 그리고 삶까지 포기한다는 10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포기는 배추 셀 때만 말하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3포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기 먹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정당한 권리인 살해받기도 포기했습니다. 그의 뜻은 이 세 가지만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떠한 것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누려야 하며 누구보다 상을 받아야 함에도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결단이 놀라운 것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나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연극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는 말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육신 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산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하나 매번 이 성경 구절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죽이지 못해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며 한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더 기도로 많이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렇게 될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로 살 것 같은데 잠시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하나로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 앞에서는 그들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되었고 라고 했다면 저는 도전하기도 전에 이것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야 할 수 없어 라며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맞추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란 표현이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적당한 표현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변신, 변장,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좋은 표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이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먼저 용어의 정의가 돼야 본문에 대한 해석이 용이할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라고 했는데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한 절 사이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말장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기에 율법에 속박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써 구원에 탈락한 자로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앞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음식 규례를 맘대로 하거나 또는 이방인과 대화를 하는 행위를 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파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 앞에서 힙합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좋아요, what's up man, okay, put your hands up,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믿는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21절에 율법 없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교도, 이방인 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도록 수용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카페를 하고 문화 사업을 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들을 이런 모습의 일환이라 생각하여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보십시오. 6개월간 교회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축구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교회에서 피자 파티도 하고 고기 파티도 했습니다. 모습만 보면 축구 동호회와 같습니다. 손 목사님이나 함께했던 하장로님이나 축구 선수도 아니고 자선 사업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행복하게 축구했더니 같이 축구하던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복음 전도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명 선언문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불신자 전도팀을 만든다면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전도회.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하니까 웃긴 말 같지만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영어로는 by all means 해석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지와 같은 말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9장 전체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난주 말씀드린 본문 18절과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구절인데, 내가 복음의 일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사역의 한 호흡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는 상이자 목적이자 사역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아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라니 어찌 우리 같은 범인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절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들은 구경꾼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구경꾼이라도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평론하면서 평론가가 되어 평가만 할 뿐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일은 가장 가치가 있으며 영원하며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시간이 나면 또 여유가 되면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이 복음의 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싱화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노력하는 모습을 그 당시 운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빌어 이야기합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3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헬라 지역에는 4개의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안 경기, 파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그리고 이스트미아 경기, 이렇게 4개의 경기인데, 이스트미아 경기는 주로 경마나 또 격투기 위주의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경기의 인기도는 지금의 월드컵 못지않아서 로마 황제도 경기자의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면 가문의 영예이며 개인에게는 엄청난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러한 스포츠 경기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국가적으로 장려했기에 이 선신서를 읽는 모든 이들이 잘 이해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익숙한 운동 경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의 승리자는 오직 한 명이고 2등과 3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을 받도록 노력하라는 말은 마치 엘리트주의 또는 고지론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이기에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기부여의 강렬함과 절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절실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자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성된 자가 아니며 영적 진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멀고 먼 길을 최선을 다해 도전해야 했기에 우리의 자세는 상을 타기 위해 나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면 될까요? 10km, 20km, 30km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될까요? 체력과 근력을 키우고 모자란 부분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얼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노력하는 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운동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과 마인드 등 모든 곳에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 하나의 경우입니다. 바로 절제하지 못해서입니다. 물론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다치더라도 절제하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다시 과거와 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격투기 선수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또 사적인 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운동하면서 가장 무엇이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체중 관리였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개체량을 통과하기에 굶는 것은 1도 아니고 24시간 동안은 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한증막에서 그냥 땀을 빼는데 정말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뇨제를 먹어서라도 몸에 수분을 빼는데 그러다가 신장이 망가지기도 한답니다. 물론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올리면 좋겠지만 체급이 올라갈수록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 최대한 체급이 낮은 곳에서 뛰는 것이 유리하기에 절제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스포츠 스타 모두가 이러한 절제의 대가들 아닙니까? 월드컵 시즌이라 축구 선수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는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그의 하루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게 되면 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심한 일상을 보냅니다. 축구 경기 후에는 훈련 그리고 몸 관리, 휴식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결혼도 축구 은퇴하고 하겠다고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유명한 스타들이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과 비교하며 손흥민의 절제를 높게 평가합니다. 물론 그도 언젠가는 늙고 실력이 떨어질 때가 오겠지만 축구를 대하는 마음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썩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이 정말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 내지는 스토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락, 절제가 없는 희락은 향락, 쾌락이며 무절제한 방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락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화평, 무조건적인 화평은 선악의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잘잘못은 따지고 다시는 나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후에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도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 없는 대립도 문제지만 조건 없는 지혜도 문제입니다. 절대 화평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잘못된 이들에게 반드시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도 좋은 것이지만 절제 없는 오래 참음은 수련이지 일상의 삶에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병이 납니다. 적당히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비, 무절제한 자비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자비는 사람을 거지근성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가장 이러한 것에 취약한 직종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대접받고 섬김을 받다 보니 그러한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사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교회 사정이 어려운 목회자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사역자도 의식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얻어 먹었으면 차라도 내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 제가 차라도 내는 영광을 여러분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또한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쁜 사람 또는 나쁜 일에는 선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함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복음을 오해하여 무조건적인 선을 행하려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을 행하지 말고 지혜롭고 바르게 선을 행하라는 말이며 악한 데는 무식할 정도로 거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절제하는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 지나치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맹종, 맹신이 됩니다. 독재자가 왜 탄생하는 줄 아십니까? 갑질 회장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절대 충성을 하니 그것을 당연히 여겨 그러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제 없는 충성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온유, 가장 어려운 것이 온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대방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온유는 비겁함으로 보일 수 있으며 무기력하고 무채색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의 기본이 절제이기에 중심을 잡고 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또한 절제해야 됩니다. 지나친 절제는 자기 비하나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를 위한 절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모든 성품 가운데 이 절제가 함께 부과되어 그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끝이 정확하게 있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목표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20억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요? 또 20억이 채워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목표와 목적은 상황에 따라 또는 내 마음에 따라 내 가치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목적으로 나아가지만 처음 가진 그 마음대로 계속 가는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목표를 향해 직선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 같고 상대방을 맞추기보다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많이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은 것이 세상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설교지만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좀만 더 가면 만족할 것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목표한 대로 지금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십니까? 조금만 더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가진 목표대로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무도 쉽게 아멘이라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는 삶이기에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고 주먹을 상대 없이 허공을 가르며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의 육체 소욕이 결실을 맺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먼저 간단하게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본문이 말하고는 점을 다루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구원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에 위배되는 구절이라 말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최초의 구원을 이룬 후에 종말에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이중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부터 최근에는 신율주의자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며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말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 너 도와주려고 죽기 살기로 도와줬어 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이지 너를 돕기 위해 살인이라도 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 이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꺼내서 이해하는 방식은 절대 지향해야 될 성경의 방식입니다. 교리에 대한 설교인 로마서에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투쟁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움직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육체의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욕망까지 굴복시켜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되도록 절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앞에 전술한 대로 그에게 복음의 일이 그에게 상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고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 은퇴하지 않으면 또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민폐가 되거나 적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만나는 그 날이 되어야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길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니 이보다 더 좋은 목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아 아래서 수학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자 잘 나가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자아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아 정체성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 자체에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고 모든 일에 절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까지 복음의 진심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에도 복음과 거리를 두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마저 버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정한 바운더리,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야, 나는 이 정도만 봉사하면 돼, 나는 이 자신만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 선만 넘어오면 절대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복음의 한계가 어디 있으며 자존심 세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너무 사소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에도 무너지는데 더 큰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 찾아가서 설득할까? 그런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면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되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복음에 목숨을 건 사도, 복음을 위해 종된 사도라고 명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말로 정의될 것 같습니까? 사소한 이유로 믿음에서 떠난 자, 자존심 세우다 주님을 떠난 자, 평생 자신만 생각하다 살아온 자, 구원 열차에 간신히 매달려온 자.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셔서 주님 만날 때 자랑스럽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사셔서 쭈뼛쭈뼛거리며 나아가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주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의 순례길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며 소망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처음 부른 노래일지라도 가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니 마음을 다해 곡조를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찬양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지며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을 다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위와 권세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내 것만 하고 내 인생만 중요하고 내 모든 것만 중요하며 정당한 바운더리 이상에 들어오는 것들을 절대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다시 만나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달려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것은 오지 않더라도,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도 분명히 그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결단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향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는 아버지 주님께도 아무것도 아버지 정말 하는 것도 없이 정말 쳇바퀴처럼 교회만 다니는 아버지만 마당만 밟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또 허무해지게 없을 거지만 아버지 우리의 말년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쁘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에 정말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푯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길에 아버지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부름의 상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나고자 애쓰는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